할렐루야. 가정과 각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예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누구보다 참 부모이신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참부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그 심령 가운데 뿌리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열매가 매한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맑고 밝은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허락되어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늘 미안한 마음에 어깨가 움츠려드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참된 부모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부모만 생각하면 더 잘 섬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소중한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결단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가정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늦은빛 찬양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받아들임,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평준화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자신이 지원한 고등학교에 붙냐 떨어지냐 한참 사춘기 때 예민한 나이에 그렇게 입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우개가 책상에서 떨어지면 야, 너 지우개 떨어졌어. 이 떨어졌어. 이 말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우개가 바닥에 붙었네.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운전하다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분은 심하게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바보 멍청이. 그러나 어떤 분은 낙담하기보다도 가면 안 되는 길을 하나 더 배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씩씩하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십니다. 참 훌륭한 마인드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톡데일 모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 해군의 중령이었습니다. 월남전에 직접 참여해 보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참 오랜 기간 전쟁을 했고 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군인들이 월맹군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하였는데요. 그 중에 이 스톡데일 중령도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서 포로들을 토굴 같은 데 묶어놓고 이제 감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잘 주지 않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그곳에서 병들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스톡데일 중령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무려 8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종전을 앞두고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미 해군의 장군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에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자가 스톡데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8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스톡데일의 답변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 모순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석방될 거야. 그런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부활절이 되면 반드시 풀려나게 될 거야. 또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이 반복되니까 서서히 지치고 병이 생기고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느냐?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서 쪼그려뜨기라도 하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좋은 상황이 잘 될 거라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인정하는 일입니다. 즉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지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16장 21절을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무슨 주님이 고난당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꽃길만 걸으셔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것을 외치다가 결국 다 심판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긍정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실 때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감히 적군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을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부터 먼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 떠나가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도 왕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있다가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그저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다 빼앗길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정한 긍정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고 심지어 우리 주위에서 사망 소식까지 계속 들리니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새는 경제적인 그 위기에 대한 뉴스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이런 위기는 없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엄청난 실업률과 또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열지 못하고 큰 백화점도 작은 가게도 뱅크럽시를 신청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사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도 많습니다. 2달째 예배당이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언제쯤 우리 교회 건물이 오픈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아픈 사람들 다 건강해지고 가게 다시 열고 회사에 복직하게 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또 교회가 예배당 문을 열어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선교하고 사역한 날이 속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긍정이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잘 깨닫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이단 신천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위장교회들, 그리고 복음방 센터, 또 위장단체 주소들까지 온 천하에 다 드러났고 심지어 신천지 교인 명단들까지 다 공개된 것은 코로나 방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포교 수법, 심지어는 이단 계보까지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언론에서 연일 대석특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순식간에 신천지 교세가 30%가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탈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늘 거짓으로 자신을 숨겨왔던 이단 신천지를 드러내는 엄청난 일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 기억나시죠? 많은 근무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회적인 취약 부분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여직원 2명이 확진이 되어서 거기 들렀던 사람들 다 전수조사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또 최근에는 이태원의 성소수자 클럽을 통해서 추춤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시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몰렸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음란하고 태폐적인 문화들이 곳곳마다 있었는지 다 드러나고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도시마다 셧다운이 되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차들이 안 다니니까 자연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인도 뉴델리에 있는 전쟁 기념문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절했던 공기가 딱 3주 만에 저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인도에서 200km나 떨어진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해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저 산이 안 보이다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에는 운하에 물이 맑아져서 왼쪽에 저렇게 더러웠던 물이 오른쪽과 같이 저렇게 바닥이 보이고 심지어는 물고기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위성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에 1월에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 게 그냥 보이죠. 그러나 2월부터는 이산화질소가 많이 사라진 것을 위성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월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3월 이후부터는 한반도 지역도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명하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도 땅도 쉼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인류는 계속 뭔가를 가동시키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도 자연 환경도 다 파괴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의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오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의 숭배이죠.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그랬고, 심지어 신약 성경 때에도 성전 안에 돈의 논리로 물건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이들이 있었을 때 결국 심판이 맺고 다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육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 음란하여 이단 사상이 활개치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그것 없이 그저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기만 급급하다면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더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긍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혼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또 마더스데이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또 동시에 부모는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날에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목회 상담을 하는 가정 가운데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사랑 표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혼나고 매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옛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사랑 표현하는 모델을 못 보셨던 것이죠. 그러한 윗세대 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아버지의 나를 향한 최선의 방법이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요, 자녀들로 인하여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바르게 잘 자라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리고 부모가 원한 대로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아서 또 좌절감을 느끼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자녀들의 모습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넌 누구를 닮아서 성격이 그 모양이냐, 어떤 지식이나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어떤 재능이나 장애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부모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진정한 긍정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그리고 식구들을 위하여, 또한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붙잡고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것들, 아버지, 우리의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말씀대로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온 세상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붙잡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주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어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 잘 키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참 어버이가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퍼져있는 모든 바이러스 물론이요, 영적인 육적인 음란함과 더러움과 돈을 생각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정결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잘 섬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각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린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베풀고 나누며 선교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믿는 거룩한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며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0년 인구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하여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병원과 소방서, 학교와 도로 등에 사용되고 각 주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의회 의석수도 결정되는데요. 아직까진 뉴저지, 특별히 버겐 카운티에서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주소 my2020 census.gov로 들어가시면 쉽게 한국말로 인구조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방문원이 찾아오시기 전에 서둘러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당의 영상, 음향,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송실 공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월 한 달간 본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3가지의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나눔과 대신 장보기 사역,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배달 등 이 모든 사역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각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대한민국과 이 미국과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